137편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벨론 포로의 애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135편, 6편에는 애가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불렀죠. 감사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137편에는 애가를 부릅니다.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성도 여러분, 늘 울고 살아야 되나, 늘 웃고 살아야 되나? 좀 시편이나 우리 성도의 시편의 찬양을 우리가 읽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의 감정을 보면 어쩔 때는 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울까? 우리의 연약함, 죄, 그렇죠? 쓰러짐, 넘어짐, 믿음의 굳건히 서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성도가 애통을 합니다. 그럼에도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 이기니까 또 즐거운 거예요. 감사, 찬송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다. 오늘 새벽에 갔더니 막 눈물을 찔찔 흘리고 와서 막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불어있더니 그 다음 날 왔더니 헤헤헤 하고 있어요. 이건 지극히 성도의 당연한 심정이고 마음이고 그런 찬양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애가들은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무서워서 우는 애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넘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겨주셨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이 올 텐데 그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또 부르짖고 애통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잖아요. 그럼 또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이겨 승리하게 하신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성도의 심정일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의 그 애가는 출애굽의 애가와 달라요. 출애굽의 애가는 아주 뭐랄까요? 진짜 여전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죄와 사망의 노예인 상태니까 그때는 더 비통하게 울겠죠. 그렇지만 바벨론의 애가는 어떤 애가냐면 구원받은 성도가 그걸 이기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부르는 애가이므로 또 이것도 사실은 그 감정이 애달긴 하죠. 자, 오늘 여기 이 본문은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울었다 그랬죠. 바벨론에서 분명히 이 노래를 불렀고 또 다른 추정을 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포로 귀환하면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울었는데 그렇죠? 이런 감정들이 또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1차적으로 보면 아마 바벨론에서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 이방에 잡혀와서 이러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애통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죄에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애통해 하지만 그렇게 빠지게 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거는 예표적으로 우리를 또 죄와 그런 어떤 사망 가운데 음침한 그 심정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서 택한 백성이 그렇게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종국적으로는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완전히 이제 무적행에 가두고 아니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진 후에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져 울지만 뭘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에 보장이 있으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라는 구절의 결론들을 맺고 있는 것이죠.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그 원시복음의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 구절에 표현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우는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랬죠. 여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마 바벨론 유브라데 강가의 여러 지류 중에 해당되는 그러한 곳으로 이제 추정이 되겠죠. 우리가 에스겔이나 다니엘을 보면 에스겔에는 이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요. 다니엘은 을레 강변에 가서 을레 강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장면을 또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앉아있다는 표현이 아마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 상을 당한 사람들의 곡하는 자세를 앉아서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비참함과 애통함 속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날아가 버렸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데요. 우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뭘 기억했다 그랬습니까?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죠.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지만 시온은 누가 계십니까?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시온소 거기는 우리 예수님의 상징이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울지만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운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내가 넘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나를 그냥 그 찬송가 표현의 영어로는 pass me not, 나를 그냥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데 그 예수님께 부르짖는 문둥병자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바디메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내 눈을 뜨게 해주고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셔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그 병든 사람이 예수님 나 지나가지 마세요. 예수님 다리라도 붙들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애통하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비통해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통과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그 다리를 붙잡고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 가운데 빠져서 이기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내가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붙드는 그 장면이 지금 여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울고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여기 지금 수금을 걸었다는데 이 수금은 우리가 다윗의 예를 생각한다면 수금으로 뭘 하겠습니까?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그 수금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위치에 있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그것이 강변에 버드나무에 걸려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 나와서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즐거워야 될 그건데 우리의 심정이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진 것 때문에 조롱을 하는 거죠. 야, 너 한번 찬송가 한번 불러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떠난 성도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것들을 조롱하면서, 믿음의 신앙의 찬양을 조롱하면서, 너 한번 찬송해봐, 너 노래해봐, 너 전에 신앙생활 잘하더니 지금 막 엉망진창됐네, 교회도 제대로 안 가고 죄 가운데 빠져서 뭐 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드나무에 그렇죠? 그 악기를 걸어놓고 지금 사람들은 노래 한번 불러봐 이러니까 내가 노래할 수 있냐는 거죠. 여기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기쁨의 감격의 노래를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가서 주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 심령의 흑암 가운데 있는데, 죄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흑암 가운데 두는데,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러면서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그랬죠? 이게 뭐 도대체 무슨 표현일까?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는다 이랬는데요. 이건 아마도 여기 악기와 관련된 것 같아요. 수금을 탈 때 이제 악기를 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악기를 탑니다. 내가 정말 기쁨의 노래, 즐거움의 노래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열심히 찬양하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가지고 세상의 노래를 띵까띵까 그죠? 부를 수 있죠. 기타를 가지고 부를 수 있지만 차라리 그러려면 내 손이 재주를 잊어서 그 은사를 잃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지금 그 재주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할 텐데 내 심령이 어떤가를 지금 여기 시편 기자가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죠. 6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여기 아까 5절에는 지금 내 오른손의 재주, 악기를 타는 재주라고 생각한다면 내 입천장이 붙는다 이 말은 그 입을 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세상에 막 노래로 막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입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 심령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 입을 열어 세상의 노래나 지금 즐거이 부를 거야 하고 지금 애통해하는 것이죠. 입이나 차라리 이 입에 이 입천장이 붙어버리면 말을 하고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못하죠. 그만큼 하나님께 나의 그 심령,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심령이 이 안에 잘 드러나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멸망하니까 그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매맞고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비록 우리가 잘못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나를 붙들어가는 그 바벨론 사람들 또는 그것을 보고 좋아하는 에돔 사람들. 에돔은 에서잖아요. 에서.
에서가 야곱의 후손들이 멸망하는 걸 보고 에서의 후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그러더니 고모양 그걸로 돼갖고 죄와 마귀의 노예로 지금 잡혀가고 있냐 하면서 오히려 누구를 응원해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예루살렘 성을 헐어버리라. 교회를 헐어버려라. 막 이렇게 지금 에돔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롱을 누가 다 기억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는 비록 우리 잘못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갖고 어려움이 있지만 저들은 누구를 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멸망할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습니까? 에돔 자손은 우리에게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는 이제 1차적으로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쫙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너희들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수축해라. 고레스 왕이 그렇게 허락하잖아요. 또 멸망할 딸, 너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너희들은 이제 기억하라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 그 사람, 그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상징적으로는 고레스나 페르시아를 말하지만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넘어뜨렸던 그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메어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고 기쁨의 감격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가 애가를 부르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어제 하루 동안 죄에게 져서 심령이 흑암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마세요.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사 나에게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채워주세요 하는 기도가 사실은 이 뒤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그리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또 여러 시험들을 승리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았고 택한 백성이지만 우리의 육체의 부패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부패성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로 끌어가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신자의 내적 투쟁을 로마서에 말하면서 정말 비탄해하고 애통해하는 것처럼 오늘도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제 하루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을 발견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에 서지 못한 것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조롱하고 너 노래해봐라 하고 너 악기 타봐라 하고 이런 조롱에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 때문에 그 심령이 흑암이 있고 곤란함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실 때 우리를 결코 외면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탄원이 우리의 탄원인 줄 깨닫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거쳐가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 대적들을 바위에 메어 치시고 또 저들이 우리를 조롱한 것들을 다 기억하사 우리가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며 죄에서 승리해 나가는 승리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를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사님 귀한 사명 또 주님의 뜻을 가지고 먼 땅에 가서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하사 잘 감당하시고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